이 본문의 말씀 익숙하죠? 오늘 시약 글자는 끼칠 유자라고 하기도 하고 남길 유자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유산을 할 때 이 유자를 쓰거든요. 자, 이 글자가 왜 중요한지 이 가정을 다룰 때 지난번에 맨 처음에 지아비 부자를 했고요. 그 다음에 며느리 부자를 했고 그 다음에 형제, 그 다음에 효도, 그리고 지난주에 단을 쌓는 문제를 다루었죠. 가정의 처소는 그냥 단지 먹고 자고 하는 숙박소처럼 그런 단순한 거처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처여도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이기도 한 것이 가정이라는 거죠. 그렇게 꾸며야 비로소 이 가정을 이루었다 했을 때 제대로 된 구색을 맞추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 온전한 형태를 갖춘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쪽에 주보에 보시면 이 끼칠 유, 남길 유자에 대한 유래 모양이 나오는데요. 원래 이거는 상형 문자라기보다도 조성되는 형태를 보면 이 유자는 해인 문자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뚜렷하게 형태를 만들어서 정하기는 어렵고 기초적인 형태에다가 다른 의미를 부여한 그런 글자다 해서 해인 문자라고 하는데요. 앞에 두 사람의 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길바닥에서 떨어져 있는 어떤 물체, 어떤 이들은 말할 때 이게 흙덩어리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걸 귀하게 여겨서 그 줍는 모습을 형상한 그림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금문체, 각골문자 형태를 만들 때 이런 모양으로 만드는 거죠. 그 모양에다가 이제 앞에 시험시험 길착자가 연이 이제 하나 붙고 뒤에 이제 바른과 말한 그 의미를 붙여서 이 남길류, 끼칠류 뭐 이런 의미를 쓴 유자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가정생활에서 참 중요한 요소는 현재 우리가 편안하게 살고 누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제 가정에는 여러 세대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잖아요. 요즘은 아무리 핵가족 제도를 하더라도 이 장수하는 시대다 보니까 3대, 4대가 한 시대 속에서 살아갑니다. 계속 이제 세월이 가면서 또 밀려나가게 되고 2세대가 또 1세대가 되고 그 다음에 2세대, 3세대, 4세대 이렇게 쭉 나가거든요. 예. 문제는 뭐냐? 그렇게 여러 대가 함께 평화롭게 사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대에는 일정한 흐름이 흐르는 내면의 강이 흐른다는 얘기죠. 뭘 물려주고 뭘 물려받을 거냐? 유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즘 현대인들이 유산 얘기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건 돈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재벌 기업의 판결 때문에 막 나라가 술렁술렁하고 관심들이 많잖아요.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판결이 나니까 그게 과연 그대로 굳어질 거냐 말 거냐 이런 문제를 놓고 아주 조금 더 설왕설래하는 걸 보게 되는데요. 예. 근데 사실은 그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한때 성황할 수 있지만 잘 관리하지 못하면 한순간에 또 사라지는 게 또 이 물질이에요. 근데 가정에는 그보다 더 중요한 유산들이 있다는 거죠. 뭐 경제적이고 많고 적은 무슨 높고 낮으면 문제가 아니라 그 가정이 본래적으로 유지해야 될 중요한 유산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요. 가볍게 여긴단 말이에요.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점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 한번 이념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것은 포괄적으로, 예, 그냥 기본적으로 누구에게나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가정을 세운 목적은 크게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말할 수 있죠. 첫째는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예, 이 땅에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이 계속 연이어져 가면서 생존할 뿐만 아니라 번성을 이루는, 예, 그것이 창조의 제 첫 번째 하나의 원칙이죠. 두 번째는 뭐냐? 조금 더 거기다 발해서 의미를 부여한다고 하면 가정을 통해서 인생에 필요한 모든 재반의 것을 양육하는 요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람.
뭐 우리가 학교 제도를 통해서 오늘날 배우는 것들이 많긴 합니다만 그건 전문적인 지식적인 분야고요.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는 본분에 관한 것들은 대부분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가족과 인척과 지인과 동리 사람들까지 좀 더 포함해서 그때 형성되어진 그 가치관이, 의식이, 그 틀이 일생을 좌우하게 돼요. 여기는 성격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의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도 이때 다 사실은 길러진다고 보면 돼요. 이제 후천적으로 자라면서 이제 새로운 지식을 유입하면서 다소간의 변화는 가질 수 있지만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이 갖추는 양육의 기간에 그 기간, 그걸 천성이라고 하는데 그 천성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제는 무시할 수가 없죠. 없어요.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한 요람이 어디냐?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은 양육의 요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이렇게 진행되는 동안 가정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께 세우신 일정한 법도를 따라서 사람이 자신의 본분을 살아가는 모습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질서의 존속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어요. 이게 가장 근접한 표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많은 개념들이 있지만 결국 그 속에서 하나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일정한 질서라는 거죠. 질서론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관련된 요소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시간 생략할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가정을 통해서 가계가 이루어지고, 가계는 아시죠? 조상부터 내려가는 한 집안의 혈통을 말할 때, 계통을 말할 때 이 가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계를 이루어가면서 체계를 갖추어요. 어떤 일정한 원칙을 따라서, 질서를 따라서 조직이 이루어지게 되고 흐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계라고 그랬어요. 관계. 그게 뭐냐 하면은 이제 부부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또 형제 관계, 인척 관계, 지인 관계 이렇게 면이 넓어지면서 여러 관계에서 가져지는 일정한 조합이라기도 하고요. 연결성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관계를 통해서 세상이 다 하는 날까지 아까는 보편적인 포괄적인 거라고 그랬죠. 이거는 궁극적인 거예요. 그런 관계를 통해서 진리가 연결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존속을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정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가정에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고 하는 게 가정의 전체적인 이제 승패를 가름하게 되죠. 다시 말해서 천하의 모든 가정은 다변하는 가치관으로부터 영적인 흐름을 반드시 지켜가야 한다. 그게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바라시는 내면의 큰 강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가정을 통하여 자녀들이 물려받은 것들은 많죠. 그래서 이름하여 유무형이야.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주로 모양이 가져진 것은 물질적인 거고요. 모양이 없는 것들은 이념적인 것들이잖아요. 내면의 요소들이잖아요. 통상적으로 유형적인 거죠. 가산. 한 집안의 어떤 재산을 말해 부동산 다 포함해서 가산. 가업이 있어요. 그 집안에 계속해서 어떤 장인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가정 같은 거 보면 그 명인이 계속 대를 이어가면서 흘러가잖아요. 가끔 요즘 그런 프로그램들 보게 됩니다만, 그 명락을 이어감으로 인해서 그 사회가 안정되게 일정한 문화를 지키는 거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제 가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한 집안에 소중하게 여기는 이념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꼭 고려청자라야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고려청자가 있을 수 있죠.
그거를 가질 수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나에까지는 내려왔는데 내 이후에 그 모든 것이 단절돼 버리면 멈춰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려니까 왜 안전하게 잘 유지가 되고 안심이에요. 그대로 그 의미가 흔들림이 없이 아니래요. 태어난 게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지극히 육적인 것에 국한되지 말고 중요한 거는 영원한 나라를 향한 영원한 영적 유산을 전수한다. 전수한다라는 말은 물려받는 걸 말하는 거고요. 전교라고 하는 것은 물려주는 걸 의미하는 거고, 전승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그 흐름이 끊이지 않고 이어져 가게 하는 것. 이게 이제 가정을 통한 유산의 기본적인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튼튼한 연결 고리가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이에요. 내 자신. 여러분은 하나의 마치 체인의 중간 연결 고리와 같은 거예요. 내가 튼튼해야 그 다음에 넘겨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왜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느냐? 오늘 본문의 사건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그건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해왔고요. 자, 아직은 계속 정의를 좀 다루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가정유산의 의의가 뭐냐? 그랬을 때, 잘 보세요. 유산은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그 범주가 넓다는 것이 특징이 있어요. 그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지극히 보편적인 것도 있고 희귀한 것도 있어요. 외면적인 것도 있고 내면적인 것도 있고 또 육신적인 것도 있고 영적인 영혼에 관련된 것도 있어요. 그렇게 크게 구분을 나눌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여기서 어찌하였든 그 상당 부분이 모두가 다 가정을 통해서 형성이 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 가정은 절대 소홀한 곳이 아닙니다. 가족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은 뭐 마음 편하게 살게 한 것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원래 본 뜻을 집행하는 그 일에 조금 더 차질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가정이 화목하고 서로 우애가 있고 의식이 통일이 되고 그렇게 각각 자신의 본분에서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여기 유산 종류 설명했는데요. 뭐 재산이 1순위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상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지식이 들어가져 있는데 그 중에 신앙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 중이죠. 아마 3대 축이라고 하면 신앙은 절대 빠질 수 없죠. 자, 두 번째 볼까요? 유산은 사람들이 가지는 상당한 관심과 더불어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 기대감이 있죠. 하지만 때로는 부모로부터 물려받게 된 가상의 분량보다도 더 중요한 유산은 뭐냐? 부모가 몸소 모범적으로 보여주었던 실천적인 삶, 자신의 눈을 통해서 마음에 그려진 그 모습이 최고의 유산일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물질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가 행함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내 눈을 통해서 내 마음에 새겨졌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자식이 물려받을 수 유산 중에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최고예요, 그게. 이게 부모가 반듯하게 사는 모습. 그게 얼마나 좋은 그림입니까? 저는 누누이 얘기합니다만 저는 제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늘 고맙게 생각하고 존경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일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습니까? 그러다 아직 아버지의 순서를 넘어간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예수님 말고는 없어요. 왜? 그분이 내게 보여주셨던 모습이 아직도 제 마음의 그림이 선명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그분의 모습 속에서 내 마음속에 형용할 수 없는 그 아주 뭐랄까요, 청함을 느껴요. 그분은 뭐 학벌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참 나뿐만 아니라 교회와 동네 사람들과 그 인근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를 이렇게 금영할 때마다 얼굴 표정들을 보면요, 새삼스럽게 그렇게 희열이 가득할 수가 없어. 그게 내 마음에 너무 이게 와닿아 있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내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제게 가장 소중한 유산은
그 부모님이 보여주셨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자, 세 번째 보세요. 유산은 아주 강한 연계성을 가졌어요.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음 세대 절대적으로 영향력을 가지므로 영적으로 육적으로도 그렇고 성과 악으로도 그렇고 여기 정적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정적이라는 말 뜻은 뭐냐 하면 둘 다 이게 고요할 정, 고요할 적이에요. 적적하다 그런 말을 쓰잖아요. 예, 같은 의미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속에서 늘 머무르고 있는 거 그게 뭐냐 이거죠. 필연코 영벌이에요. 영벌은 뭐냐 하면 영벌은 영원히 벌 받는 거, 지옥 가는 걸 말하는 거고요. 영별이라는 말은 한 번 헤어지면 영혼 세계에서는 다시 만날 일이 없어. 이별이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영영, 그 다음 그대로 쭉 가. 회복의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연결고리라는 거예요. 연결고리. 부모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내 뒤에 이어져는 다음 마디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할 거는 뭐냐면 선한 것은 적극적으로 행할 일이지만 악한 것은 깨닫는 대로 단절하고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없애버려야 돼요. 불운한 거 절대 내 마음에 두어서 득될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악은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데요. 그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아무리 힘쓰고 노력을 해도 그게 안전히 자취를 감출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요. 3, 4대까지 이르거니와 이렇게 말했어요. 그 부모의 악함이 그 다음 자식 때가 정신을 차려도 그 흔적이 남아가지고 3, 4대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우리가 주 안에서 구태연한 신앙생활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유산은 다음 세대에서 계속 발전할 수 있게 양육을 해야 되죠. 양육은 뭐 당연히 하는 거고요. 양성을 합니다. 그대로 키워낸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양망이라는 말을 썼어요. 널리 이제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서 퍼뜨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힘써야 된다는 거죠. 이는 고귀한 삶의 가치의 존속만이 아니라 창조적으로 계속 발전하면서 우리가 노력할 때면 중요한 거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알곡을 거둔다 그랬어요. 이거 축복이잖아요. 축복의 원칙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라고 했어요. 이거는요. 사람의 수단 방법 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의 흐름을 타야 됩니다. 요즘 이제 한창 모내기가 끝나가고 있죠. 저는 그 벼 한 포기를 볼 때마다 놀라운 마음을 가져요. 그 벼를 심을 때 그 한 포기에 원래는 한 개만 심으면 돼요. 한 개만. 근데 보통 우리나라는 3개 내지 4개를 꽂거든요. 그게 이제 이달이 지나고 7월달 초순이 되면 이게 가지치기에서 유효가지라고 해가지고 이삭이 나오는 가지로 분열을 해요. 그 환경이 좋은 곳에서는 그 한 포기가요.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40개까지 번창하는 수가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느냐. 놀라운 사실은요. 벽시 하나를 심었는데 그게 가을이 됐을 때 씨앗이 열매가 맺어지는 열매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계산이 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한 가지에 보통 벼 이삭 150개를 잡습니다. 그러면 그 한 알의 씨앗이 가을이 됐을 때 나달이 몇 개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최소한 4,000개가 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흉작이 들고 가뭄이 들어도 2,000개는 넘어갑니다. 30배, 60배, 100배가 아니지. 그와 같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지구상에 80억 인구가 살아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농사를 짓는 진정한 농사꾼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이 자연계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이 축복의 흐름에 함께 성취하는 여러분 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그 30배, 60배, 100배의 즐거움이 함께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게 단순 100배가 아니에요. 이게 1만 배도 될 수 있고 100만 배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만수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 오늘 본문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갈게요.
여기 보면 신령함의 계대 그랬어요. 오늘 이 얘기는 창세기 25장부터 분위기를 봐야 이 내용의 의미를 다 깊이 볼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쌍둥이입니다. 하나는 에서고 야곱은 차남, 늦게 태어났습니다. 자, 문제는 이 두 아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70 중반쯤 됐습니다. 이제 이삭이 자녀들이 나이가 들고 가정을 이루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자기네 대를 이어서 뭔가 내가 더 나이가 들고 눈이 어둡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특히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선민들의 축복을, 그 흐름을 누군가는 물려줘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맏아들 예서는요, 애향직이에요. 남자다워요. 덩치도 아마 있었겠지요. 그리고 늘 밖으로 나와 돌아다녀. 그러니까 이 아버지 입장에서 이 가정에 이끌어갈 만한 장군감이다 말이지. 이렇게 장성하게 잘 자랐으니 내가 저 아들에게 복을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불러서 야 에서야, 너 오늘 가서 밖에 나가서 사냥하게 되거든. 내가 맛있게 먹고 기분 좋은 마음으로 너에게 복을 빌 수 있도록 사냥을 해와라 그랬어요. 우리 가문의 대대로 하나님 축복한 이 축복의 흐름을 알지? 이해합니다. 그걸 내가 너에게 주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가까이 계시는 옆에 한 분 있죠. 부인. 또 다른 말은 옆편내라잖아. 근데 이 리브가는 말이에요. 에서보다는 야곱을 더 좋아해요. 야곱은 밖으로 나돌아 다니지 않고 늘 가정을 살피는 일에 힘쓴단 말이에요. 뭐 이 부잣집 아들이니까 굳이 나가서 땀을 흘려가면서 일하지 않아도 가정을 돌보는 일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 리브가는 야곱을 더 좋아했어. 그 얘기가 들으니까 이게 큰일 났거든. 그 선조에게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축복된 그 흐름이 에서에 가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리브가는 야곱을 불러서 야곱아 큰일 났다. 너의 아버지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 내가 빨리 가서 짐승 끌고 온단 말이지. 음식을 해줄 테니까 들고 가서 네가 대신 받아라. 그래 이제 야곱이 달려가가지고 그 엄마에게 갖다 주니까 이제 엄마는 이제 그걸 갖고 남편이니까 뭐 그 입만 너무 잘 알게 안겨서 그렇게 해서 갑니다. 잘 아시죠? 야곱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형하고 자신은 외형부터 달라. 형은 털이 많고 건장한 체격이지만 자기는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이거 아버지가 아무리 시력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내 목소리도 그렇고 내 몸을 만지면 들통이 날 텐데 내가 복을 받기는커녕 저주받을 거 두렵습니다. 그 의미가 얘기하죠. 그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잘못되면 그 모든 벌은 내가 대신 받을 테니까 일단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가죽을 벗겨가지고 몸이 드러나는 부분에다 두르게 하고 이제 별미를 들고 들어가지 않아요. 아버지 저 왔습니다. 아니 벌써 잡았느냐? 예, 하나님이 순적해 하셨습니다. 야곱이 이제 능청을 떠는 거예요. 그 이제 이삭이 앞에 가는데 냄새가 뭐 너무 좋죠. 이삭은 그때 시력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더듬어야 분별할 수 있는 때인데, 그 이삭이,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해왔느냐. 좀 가까이 왔나. 그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 네 몸을 한번 만져보자. 그 만져보니까 털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하는 말이, 목소리는 야곱인데, 몸은 에서구나. 그래서, 음식 냄새는 나고요. 그 야곱이 이제 지쳐가지고 아버지 빨리 그러지 마시고 빨리 드시고 저에게 할아버지에게 내리셨던 그 복을 흐름이 나에게 이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이 이삭이 야곱인지 에서인지 몰랐을까요? 난 아무리 생각해도 그 몰랐을 리는 없단 말이죠. 아니 그 아들과 70년이 넘게 살았는데 뭐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알만한 일이죠. 근데도 이 이삭이요, 그 음식을 마음껏 먹고 기분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친인 아브라함을 선민의 조상으로 택하시면서 약속하셨던 그 영적인 축복의 흐름이 야곱에게 넘어가도록 인계해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진정한 유산인 거죠. 왜 그랬을까? 제가 부모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때요,
이게 오늘 도표도 나왔죠. 에서는 그게 귀한 줄 몰라. 에서는 그게 특별한 애착이 없어. 주면 주는 거고. 없어도 뭐 지금 자신이 한평생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지요. 야곱의 재산 절반 50대 50으로 나누어도 문제가 없고, 장자의 권리를 따라서 70대 30으로 나누면 더 많아지니까 뭐, 그거 다 감당 못 해. 그러니까 굳이 뭐 하나님께서 보장하는 미래의 그 아득한 약속에 대해서 특별히 기대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야곱의 생각은 달랐어요. 눈앞에 보이는 그 많은 소유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내 삶의 여정이 안정되게 내 삶의 모든 걸 이루어갈 수 있다고 하는 눈의 안목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에서는 뭐 주시면 좋고 이런 장래고, 야곱은 내가 반드시 가져야 돼 이거죠.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야곱이 가지고 말았습니다. 순서상은 에서에 갔었는 일이 야곱에게로 그 흐름이 바뀌어진 거예요. 강줄기가 바뀐 겁니다. 흐름이 바뀐 거예요. 자, 그 바람에 이제 야곱이 지난주에 우리 나눴던 말씀대로 야곱은 불가피하게 형을 피해서 도망을 쳐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70대 30도 아니라 빵이에요. 100% 야곱 에서가 다 가지고 가게 되고 자신은 빈 몸으로 도망자가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불쌍하게 됐어요. 그럼 불쌍하게 끝났느냐? 아닙니다. 역사를 잘 아시잖아요. 그 뒷얘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축복의 흐름에, 구세주의 흐름이 어느 길로 갑니까? 에서에게 갑니까? 야곱에게 갑니까? 당대로 볼 때는 에서가 훨씬 더 부자죠. 그러나 결국은 역사는 흘러서 예수님의 계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계를 따라 온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역사적인 결과예요. 축복의 조상이 된 것이지요. 에서의 후손들은요, 지금은요, 저 아라비아 강야 쪽, 사우디아 쪽, 요르단 쪽, 이쪽 지역에 허지부지 흩어져 살다가 대부분 다 소멸되고 일부분만 남아서 지금도 저렇게 불씨를 만들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그런 요소를 잘 보여주고 있는 이게 아주 고전적인 그림이죠. 이게 가공된 게 아니에요. 사실 그대로를 기록한 아주 중요한 발언지가 바로 여기 창세기 26장, 27장, 28장에 흐르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얘기가 많이 길었는데요. 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뭘 물려줘야 될까 그랬을 때 대표적으로 여기 세 가지로 제시하고 싶어요. 첫째, 가정은 뭐 물론 재산을 많이 물려주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1차적으로 이겁니다. 좋은 신앙입니다. 우리 부모님 되신 분들은 자녀들에게 물질보다는 좋은 신앙을 물려주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와 맺어진 하나님과 관계를, 돈독한가를 늘 점검하시고 이 신민관계가 잘 형성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지도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가를 점검해서 말씀에 의지한 의식이 주축이 되어서 삶을 영위하는 경건성이 유지되게 하는 거, 이거 중요한 거죠. 그리고 늘 어려울 때마다 인생의 희노애락을 누리면서 늘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교통하는 그런 영성의 능력을 갖고 있는지, 흔히 말하는 동행의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도 점검하는 그 유산을 반드시 물려줘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야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좋은 습관이에요. 그렇죠? 일상을 삶을 사는데 필요한 요소가 있다면 습관입니다. 생활 방식입니다. 대인관계의 모든 질서식이라든지 이웃 사람들과 친한다든지 또 개인적으로 절제하면서 자신을 잘 갖고 가는 것, 이거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한 생애를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인생의 목적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상입니다. 좋은 이상이 형성되어 있는지. 되는 대로 그냥 닥치는 대로 그건 아니거든요. 한계가 나빠질 수 있지만 굴곡을 탈 수 있지만 내 안에 있는 이념은, 이상은
견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곳에 붙박이처럼 딱 정해지고 그것을 향해 나가는 거 중요합니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요, 부모님이 늘 자주 제게 일을 시켰거든요. 야곱아, 너 저 장판에 가서 농 갈아라 그래. 농 갈아. 모신게 앞두고 농 갈아. 그러면 이제 제 쟁기를 지게 지고 소를 몰고 그 상당히 거리가 멀거든요. 한 2km 이상 넘거든요. 그것에 꾸역꾸역 가가지고 아침에 가서 이제 온종일 이제 논을 가는 거예요. 저 논 많이 갈아봤어요. 정말 논 많이 갈아봤어요. 그렇게 이제 한 이틀 동안 5마지기 1000평짜리 논을 갈았는데요. 자, 문제는 뭐냐면 아주 초보잖아요. 근데 논을 갈다 보면 손은 손으로 가고 쟁기는 쟁기대로 가다 보면 이게 생제비가 생겨가지고 안 돼요. 일정하게 쫙 부모들은 보면 딱 하는데 나는 이제 삐뚤빼뚤 난리가 납니다. 그럼 다시 또 거기 가서 뒤집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나중에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손만 몰고 가니까 이게 쟁기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저 뚝 너머에 있는 나무 한 그루를 바라보고 손을 몰고 가는 거예요. 나중에 뒤를 돌아봤더니 가지런하게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음의 이상이에요.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거죠. 그게 정체성과 목적이에요. 그 의식이 우리 사람들마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충 뭐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그렇게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근면 검소하고 성실함으로 사는 방법. 그리고 날마다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점진성을 가지고 있는 의지가 있는지 이런 것도 점검해야 됩니다. 이쪽에 명제 하나 보고 마칩시다. 여기 보세요. 진정한 유산은 부모가 거둔 알곡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뿌리고 가꾸고 거두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다. 그게 진짜 유산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에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